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화를 들 때 반복해서 예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치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7, 80대 노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그러지? 자,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왼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하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들 부부관계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한 반면에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생각한 거죠. 이 부부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온도차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열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극악을 치닫는 이 관계가 부부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는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비록 짧은 그런 세월 동안을 이제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감정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이 설레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친밀함이라는 감정이 이제 들어앉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활기차거나 우울한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를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노시스입니다. 이는 머리에 담아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안다라는 말은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서로를 알게 되듯이 친밀하게,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가장 고상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이때 나타나는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버리게 되며 넓은 길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경에 멸망당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강제적으로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가 섞여 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같이 피를 섞는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속해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할 만한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율법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분파로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한다라는 이 사실 역시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지 좀 자연스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딴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 때, 그때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해로 여겼던 그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 때의 바울은 6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바울,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모습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시도조차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은근하게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자세입니다. 이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결코 자랄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받은 것을 몇 가지 행한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내세울 만한 조건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운 사람은 영광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스포트라이트,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본다면은 바울처럼 조건이 좋았던 사람, 그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게 사던 혈통의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판을 튀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앞에 있던 넓은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또 그는 가장 값진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이 시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은 고통과도 같습니다. 손에 조그만한 가시가 박혔을 때 이게 얼마나 성가시인지 모릅니다. 계속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강이를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 끝에 신경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가 박힌 통증 따위는 그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강이를 부딪힌 곳이 더 아프거든요. 고통이 그렇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더 갈망한다면은 이 강력한 갈망함이 다른 갈망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들이 제 아무리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고상한 가치,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넓은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며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더 알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 권능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생동하는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삶 자체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안 하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억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실제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것에 더 나아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전혀 없다면, 믿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고 싶죠. 안정적이고 싶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맛봤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며, 또 이러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현재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오는 그런 고난이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게 체험을 하셨을 텐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예배당이 왜 이래? 이런 불평들이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교통이 더 좋았습니까? 시설이 더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시설도 교통도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의 무게를 한번 따져봅시다. 과거에 했었던 불만,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만, 무게를 재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현재에 훨씬 많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 더 편안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커져버려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저는 야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야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더 간편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웰빙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심으로써 지금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쿠레라이 강가 판비치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래톱에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다 20대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오라니 부족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무모한 죽음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엘리엇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순교당했던 젊은 선교사들의 이 형편 역시 다 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죽음은 정말 헛된 죽음같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오라니 부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후에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부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와오라니 부족은 여성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와오라니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변화입니까? 만약에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해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웰빙을 따라서 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면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생명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와오라니 부족에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상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바다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알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어제 알고, 오늘 알고, 내일 알고, 또 계속 새롭게 더 알아가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며 넓은 길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해서 좁은 길로 찾아가는 것, 이러한 자세가 바로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은 고상한 가치를 따랐던 짐 엘리엇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당시 신문은 이 젊은 선교사들을 바보, 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에 이러한 문구를 남겼던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